예, 영상이 잘못된 게 가는 거죠. 중간에 잘린 거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짧은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뒤에 신시내티 한인침례교회라는 후원교회 명단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지금 잘린 것 같습니다. 저희 훈련은 아까 60%의 재정 후원으로, 그러니까 후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100%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40%가 뭐냐면 훈련생들이 내는 훈련비인데 훈련비의 90% 이상은 다 강사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사실 지역교회가 후원해주는, 또 개인이 후원해주는 돈으로 감당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저희가 도시가스비만 900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선교사들 온 가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방이 36개가 있습니다. 투베드룸 펜션을 18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리면 도시가스비만 900만 원. 그러면 40개 교회가 10만 원씩 하면 400만 원인데 한 달에 도시가스비만 900만 원이 나오니까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재정 문제로 훈련이 서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구나. 우리가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이건 우리의 핑계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는 것들을 저는 선교훈련한 원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신시내티 한인침례교회를 포함해서 한 40여 개의 교회와 한 80여 명, 90여 명 정도의 개인 후원자들이 후원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열어주고 있고요. 작년까지 제가 훈련한 원장이었고 올해는 제가 지금 안식년차 1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분이 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원장님과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제가 전임 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영훈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 목사님이 교수를 하셔야 될 분이잖아요. 포스를 보면 머리도 힐끗힐끗하고 저는 꼭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좀 이렇게 땅 파면서 이렇게 좀 깡패처럼, 목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생겼는데 목사님은 또 목회를 하시고 저는 갑자기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데 살면 뭐하냐고 자살을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 최씨잖아요. 최씨들이 고집이 좀, 여기 최씨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집이 좀 있으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농약을 좀 많이 드셨어요. 자살하시겠다고. 그리고 옛날에 기찻길에 많이 누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지는 않으셔서 정말 핍박 가운데 저희 할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목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치약을 좀 많이 빨아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럭키세븐 치약을 좀 아시죠? 지금은 치약의 종류가 많은데 럭키세븐 치약을 참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집에 쌀은 없었는데 이모부가 이 치약회사를 다니셔서 치약을 좀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빨아먹으면 속이 확 하면서 민트 먹은 것처럼 한동안 배고픔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많이 가실 텐데 선교비가 좀 부족하시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식단 짜서 이렇게 치약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선교여행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좀 교회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13년 정도를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선교대학원 에서 이슬람학을 공부하려고 갔다가 제가 지금 프랙티컬한 공부를 하려고 지금 켄터키, 제가 지금 와 있는 비지팅 스컬러로 지금 와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서 THM 마치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서든에서 PhD 마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워싱턴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교수 제안이 있었고 또 전임 목회도 하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 훈련 받으러 제가 원장으로 일했던, 작년까지 원장으로 있었던 그 훈련원에서 그때 당시엔 4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인데 4개월 훈련 받고 파송식 날짜 결정돼서 선교지로 나가기로 다 돼 있었는데 제 타겟 그룹은 이집트에 있는 도시 빈민, 스리랑카에 있는 도시 빈민들이었거든요.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걸 사실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파송식 한 달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호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냥 교수하라고 했으면 옥스퍼드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강의한도 준비하고 했을 텐데 왜 느닷없이 하기 싫다는 선교하라고 해가지고 13년을 준비하게 하고 다시 파송식 그것도 한 달 5일 전에 12월 5일이 제가 파송식이었는데 10월 30일 날 모든 것들 다 엎으시고 학교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반항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게 됐는데 제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 선교사가 돼서 한 20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뭔지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교회 오빠 여기 뭐 교회 오빠들 많으시죠? 텍사스에 딱 왔더니 제가 2월 22일 날 텍사스에 들어왔는데 1월 달에 중국에서 뭐 신학교 강의하고 뭐 일을 처리하고 2월 달에 제가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것도 15년 전에 제가 텍사스는 15년 만에 갔거든요. 15년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꼭 보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밤에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안양에 있는 어떤 집사님 이관희 집사님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두 부부가 암 사기입니다. 남편은 대장암 사기, 부인은 림프종 사기. 이 부인이 30대인데 첫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한 2주 동안 이렇게 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암에 발병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암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남편의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다시 자기가 림프종 사기, 혈액암 사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두 부부가 암 사기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이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이 암 치료를 끝냈어요. 항암 치료를 다 끝냈는데 14개월 만에 다시 남편의 암이 재발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암에 걸리면 한 사람을 정말 투병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이 두 부부가 간단하게 하나를 가지고 투병 생활하는 그 모습. 근데 더 저를 눈물 나게 했던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시련 앞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했던 고백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왜 저보고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하루를 살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야, 저는 목사로서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왜냐면요, 저는 군에서 장교로 있었는데 군에서 마취 안 하고 수술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걸 굉장히 잘 참아요. 근데 제가 3년 8개월 전에 대상포진이 걸렸습니다. 지금 3년 8개월째 대상포진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되다가는 사람 죽겠다 싶어서 저를 안식년 보낸 겁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 대상포진의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저는 너무 심하게 왔어요. 병원에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 통증 앞에서 제가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면서도 참았던 제가 그 대상포진의 통증 앞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뭐 교수고 목사고 다 떠나서 이 고통은 제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몰핀을 달라고 했어요. 몰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의 진통제를 주는데 그게 안 먹어요. 근데 그 약을 제가 1년 반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통 앞에서 목사인 제가, 신학교 교수인 제가, 정말 영적인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선교 훈련은 원장인 제가,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앰뷸런스고 뭐고 병원에 올 필요 없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평신도였던 이간희 집사님이 내 삶의 이유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루를 더 살면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더 성숙해지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역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끊임없이 저를 지탱해주고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저를 학교로 보내셨고 교수로, 훈련원 원장으로, 그동안 신학과 학과장으로 그동안 사역할 수 있게 했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로 보내셨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학교에서 일주일에 8과목, 9과목 강의를 하며 지냈습니다. 훈련원 원장으로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선교사들을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수백여 명의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학과장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대상포진의 통증 때문에 또 일의 업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엄쉬엄 하는데 저는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잘 읽어보시면 초반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로 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다 8장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8장 초반부터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고 네가 누군데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건너셨어요. 걸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적과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께서 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저를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하게 하셨고 훈련원 원장을 하게 하셨고 신학과 학과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보냄받은 자라는 설교를 할 때 가끔 은혜를 받는 그룹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신천지 2단에서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신 2단들이 있으면 이 교회를 정말 어지럽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절대로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저 뒤에서 어떤 분이 계속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뭐 교회가 떠나가도록. 왜 분이 저러실까. 그 1부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2부 예배 설교하려고 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이단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이만희 씨가 보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오늘 은혜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식사 시간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힘드셨죠? 예, 조금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 아멘 하셨던 분이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데 보통 한 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오늘은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나중에 어쨌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혹시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지 뭐 이만희 씨나 이상한 집단에서 보냄받아가지고 보냄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덴티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를 보내신 이가 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고 나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때는 그 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질문했을 때 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참 하나님이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아마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26절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내가 말한다.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들은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가르치신 것만 나는 가르치고 말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침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침례왕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쇠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보냄받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혹시 이 공무원 중에 외교 대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중에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외국에 파견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이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이 신시내티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속해 있는 직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야 그냥 너 한국 살기 싫지 그냥 미국 땅에 가라,
미국 땅의 신시내티가 그래도 뭐 우리 미국에서 살기 좋은 50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신시내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 보냄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학교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타 아레스타라는 헬라어는 기뻐하는 일들, 뜻에 맞는 일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늘, always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40년의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정말 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어려운 동네는 아니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도 중동 선교에 관심이 있고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가게 되는데 광야는 참, 제가 지금 텍사스에 있는데 제가 광야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 텍사스 삶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살기 힘듭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여러분 제가 훈련을 원장을 하면서 지난 6년 동안 365일 중에 300일이 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술 상무가 있는 이유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밥 먹어주는 상무, 밥 먹어주는 간사만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유성이라는 도시에 아무리 골고루 식당을 간다 하더라도 6년 동안 360을 곱하기 6번이면 얼마 안 뭐 2,000번 이상 식당을 가야 되는데, 물론 매일 2,000번 가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리 간다 해도 같은 식당 또 가고 같은 식당 또 가야 돼요. 저는 유성 지역에 있는 식당의 VIP입니다. 가끔 제 친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가면 사장님 밥값을 안 받으세요. 하도 자주 가니까. 한번 가면 선교사들하고 30-40명씩 가야 되니까.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수고한다고 식사들을 잡아나가면 가야 됩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먹었어요.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가 맛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인앤아웃 버거가 맛있다고 그러던데, 인앤아웃 버거 뭐 저쪽 동부 쪽은 쉑쉑 버거 뭐 이런 게 맛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40년간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젖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편안하게, 잘 안락하게 좀 쉬면서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하나님 인정도 없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무슨 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데는 그 뜻이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는 축복,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특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보냄받은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있는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항상 그 보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돌탕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 돌탕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옵니다. 근데 저 거리가 먼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옷을 입히고 끼워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장치를 벗으라. 나 집 나간 아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났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돌탕비에서 등장하는 형의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동생이 들어왔어요.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지금 나라는 말을 4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 나간 이 아들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뭡니까?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 형은 돌아보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 형이 명을 어긴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니까 알 겁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자기 아들한테, 가장 먼저 자기의 가까운 사람한테 무엇을 부탁할까요? 형한테 가장 먼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네 동생 찾아오라. 네 동생 찾아다가 잘 좀 보살펴줘라. 이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포항에 선교 헌신 예배에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포항까지 4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번 약간 좀 정신 나간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부터 LA까지 72시간을 왕복을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 밤새서 가고 이틀 밤새서 왔어요. 저는 이 4일의 여행 가운데서, 5일의 여행 가운데서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됐습니다. 10시간 갔을 때, 운전해서 갔을 때 피곤하면 돌아가면 되는데 10시간이 아까워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35시간을 간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포기했으면 되는데. 근데 LA까지 갔는데 그 차를 팔고 비행기 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차 팔고 나서 다시 살려는 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려는데, 그 이후로 제가 2시간 이상 운전을 합니다. 근데 4시간 운전하고 갔어. 예배 시가 딱 5분 전인데, 목사님 아들, 3살짜리 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 3살짜리가. 이게 말 관리하는 개부장이니까 어디 간 것 같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교인이 예배를 중단하고 아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시작되기 한 3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애들을 찾아가지고 어디 논바닥에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하는 말, 요즘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1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느냐? 한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운전하고 가서 5분 설교하고 4시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분명히 아버지는 그 형에게 네 동생 좀 찾아와라. 그 동생 찾아다 잘 보살펴줘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형은 동생은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간 사람이니까 됐고 그거 빼고 나머지를 다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왜? 맞죠? 다 했죠. 한 가지만 빼고. 근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이 형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아우를 찾아오라는 명령이 뭡니까? 이게 지상 대위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뤄내층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아우를 찾아다가 잘 보살펴 주라는 명령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절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야기에는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특히 외국 생활하면 더 외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꼭 미국 방송 안 보고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볼 때가 있는데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 결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서에는 기승전에서 끝납니다. 결말이 없어요.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앞에서 요나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니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기승전에서 끝나버려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전 세계는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20억의 인구는 아직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전도 종족들이다. 이 미국 땅에 3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다. 이 신신의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땅끝으로. 아, 땅끝 그러면 저 멀리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멀리 가는 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땅끝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학교가 땅끝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땅끝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뭐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방관만 하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일조 됐고요. 봉사도 했고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러면 됐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땅끝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30년 더 하겠죠. 그냥 30년 정도 한다고 할 때 7,500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7,500일이면 하루에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하면 7,500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명씩 너무 놀고 일주일에 한 명만 전해도 뭐가 됩니까?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75억의 인구 중에 20억의 그리스도인, 그 중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7억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7억이 1년에 한 명만 복음을 전하면 내년에 14억, 그 다음에 28억, 그 다음에 56억, 그 다음에 112억. 그러면 최소 내년 4년 이내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겠죠. 근데 왜 아직까지도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끝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가야 될 땅 끝으로, 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이웃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대만에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볼가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골프만 안 쳤습니다. 그 어른이 조그만 구멍 파놓고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제가 테니스, 라켓볼 이런 건 잘해도 골프만 안 치고 많은 것들 쳤었어요. 근데 요즘엔 골프도 좀 치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선교사들하고 10,000원 내기 족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00원 내기.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10,000원 내기 족구를 하다가 이겨보려고 하다가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100,000원짜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 10,000원을 포기했으면 좋은데 인간의 죄성이 그 포기가 안 돼가지고 100,000원짜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학생들 45명을 데리고 선교를 가라는 겁니다. 의사는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목발을 짚고 45도가 넘는 그 선교지를 갔습니다. 45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45명이 붙고 스텝도 붙고 100명이 도망전도를 합니다. 2인 1조로 중국어로 사형리를 암송해가지고 그냥 길에서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는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아침에 운동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나갈까 그랬더니 새벽 5시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분당의 이 처녀들을 아침에 변장도 안 시키고 데리고 나간다. 이거는 총살감입니다. 훈련을 그렇게 잘 시켰기 때문에 다 100명을 다 깨워가지고 5시에 전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전도하고 들어와서 아침 먹고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 이제 밥차가 바꿔다 주면 공원에서 밥 까먹고 2시부터 5시까지 또 전도하고 또 저녁에 밥 가주면 밥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하고 이게 이제 저희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나갔는데 저쪽에 여자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뭐 카스트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막 춤춰가면서 막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팀을 목발을 짚고 쫓아가는데 한 팀 2명이 하나가 저쪽에 있는 여자분부터 하자. 아니다. 우리 많은 사람 하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저쪽에 있는 여자부터 가서 이제 전화기를 하고 갔습니다. 몰라요. 한국.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가 뒤에서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자살하러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되지도 않는 중국어를 가지고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줬더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살한 걸 포기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도 다 내려놓고 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박 3일 동안 5,300명 노방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800명이 결심했어요. 심지어는 저녁 때만 되면 막 피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전도하라는데 피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하늘 향해서 대적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그치고 수없이 많은 이적들 안진맥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정말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어 피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학생 하나가 대학생인데 여학생 하나가 몸에 폐병을 왔어요. 야 병원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전도하러 왔는데 병원 가가 치료받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안 간다는 겁니다. 3일째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올라오니까 목사님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 가자.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병원 가서 의사전도에서 의사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라고 그랬더니 야 병원에 의사들 뭐 바쁜데 시간이 되겠어? 아니요 제가 목사님 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피부病낫게 해주세요. 저 전도하러 왔는데 병원 가서 치료하는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 안 났으면 병원 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병원 못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서 딱 만나서 실은 뭐 검사하는데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와야 하고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조그만 한국에서 온 여자, 동양 여자애가 그렇게 뭐 얘기하니까 한번 해봐라. 뭐 믿지는 셈치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분 정도 지났나? 잠깐 웨러미닛 그러더니 그 병원 전체를 다 원스톱 시키고 의사들과 간호사들 다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3일 지나서 학생들 데리고 철수를 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나라 전체에 토네이도 와가지고 다 비가 왔는데 그 지역만 3일 동안 비가 왔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멈추고 내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멈추고. 그리고 저희가 떠난 이후에 너무 이 태풍이 심하게 와가지고 한 지역 자체가 땅이 가라앉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100명의 새벽에 끼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지역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는 비까지도 멈추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분. 이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낸 사람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보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29절 말고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낸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고 아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치열한 싸움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코쿠닝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에꽃이 성도. 그냥 누에가 꽃이 안에서 조용히 순수교 종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는 지금 여기주의자들. 그래서 내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설교 방송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트랜지션 플러스 크리스찬 트랜스찬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 커커닝 성도, 지금 여기주의자, 그다음 트랜스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곳이 보냄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제가 갔을 때 어떤 동네에 갔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를 개정하는 건 목숨을 담보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 집사님이 아니죠. 여자분 한 성도님, 여자분 아주머니 한 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무슬림 중에서 너 나가라.
이 동네에서 떠나라.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 질러버리겠다. 근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불 질러버렸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판결을 냈어요. 근데 그 동네는 낮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불을 지른 사람이 그 불 지른 경찰을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집이 홀딱 타버렸는데 그 아주머니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엄마가 아들이 죽는데 거기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겠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협박했던 그 무슬림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집을 마련해 줄까 나오십시오. 그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변환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 편히 살자고 떠나면 이 동네 사람들 누가 구원시킵니까? 그 아주머니는 지금도 그 지역 가운데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인도 오디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오디사주에 많은 힌두 극우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한 집안, 기독교 집안을 정말 그 부모들을 불을 질러가지고 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10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10대 딸을 동네 모든 남자들이 집단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선교사들이 얼른 그 불을 끄고 병원을 옮겨가지고 전신 화상치를 다 하고 그 10대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니? 20대 소녀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교사님, 이제서야 예수님의 고난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뭡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소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핍박이지만 내가 고난받은 사람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신의 단위 집력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신의 대하는 침략에는 뭔가 다르구나. 나도 그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